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심오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읽는 말씀을 좀 펴서 읽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여기 우리가 이 뱀은 사탄이 변장해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유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한 표상적인 단어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그 당시에 뱀은 상당히 아름다웠던 그런 짐승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뱀 실제 이제 마귀를 저주하시지만은 또한 마귀가 사용했던 매개체인 그 뱀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 배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론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지만 또한 마귀가 사용했던 매개체인 실제 그 동물을 이제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해와를 꼬인 것은 물론 사탄이겠죠. 사탄이 꼬였습니다. 이 뱀의 질문이 말이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뱀이 말이죠. 선악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은 창조받은 자고 하나님이 조물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기본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른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 제가 했습니다. 가끔 했는데 여러분 다른 나무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참 쉬운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실과가 많아요. 그 좋은 실과가 많은데 그거 다 실컷 먹고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오죽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을 신뢰한 마음 하나만 다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안 따먹었으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잖아요. 예? 봄만 되면 특별히 미국에서 말이죠. 헤이 피버를 고생하고 말이죠. 기침하고. 여러분 제가 누구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봄, 가을이면 왜 이렇게 헤이피벌로 고생들을 해야 돼요? 감기 걸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어떤 데는 가슴을 쥐어파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시련을 당해야 되고, 식구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조부 아담과 헤와가 그거 하나만 좀 인내하고 따먹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헤와가 조금만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조금 더 확인하고 있었다면,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항상 마음속에 확인하고 있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점점 깊이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내 삶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내게 유혹할 때.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날 이렇게 취급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수할까? 어떻게 내가 취급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나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조물주로 내가 믿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냐 말입니다. 어제 말고 지난달 말고 내가 침례받을 때 말고 10년 전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헤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특별히 성경의 사고방식은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내 친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알기 때문에 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신뢰입니다. 헤와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자기 마음속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음할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주의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헤와가 그것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도 마귀가, 뱀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건 거짓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다른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다시 확인해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게 뭐예요? 벌써 하나님을 오해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유혹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시험이 무엇이고 마귀가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이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도 헤와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무리 겉에 보기에 아무리 멋있고 좋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세요. 뱀의 고소가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안 죽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신신학의 시작입니다. 이게 New Theology, 이게 신신학의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학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도,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범해도 안 죽는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이 그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주의 능력과 내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지어온 죄를 그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어겼다고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어 쫓아서 죽게 하셨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그냥 슬쩍해서 다시 또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려가신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괴팍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도 좋은 마치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잘못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너희에게 속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그거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먹고서 자기만 하나님 된 다음에 하나님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 너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된 것이다. 그러면 나도 뱀인데 내가 이걸 먹어보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기가 막힌 존재가 되는 거 보니까 인간인 내가 이것을 먹으면 엄청난 존재가 될 텐데 그런 존재가 곧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이고 있고 감추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은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 배가 아픈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솔직히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이거 다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왜요? 우린 이기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계속해서 내가 허용치 아니할 때 항상 우린 질투심과 시기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의 본성을 항상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남이 잘 될 때, 그래? 하는 것과, 정말이야? 하는 것과 어감이 다릅니다. 기뻐서, 정말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 잘 됐네. 어감이 하늘과 땅 차이도 달라요. 그렇죠? 정말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그래요? 잘 됐네. 잘 됐다.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척하면서 벌써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 질문은 달라요.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도 올라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고 싶었어요. 왜? 자기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멋있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요. 그건 여러분 칭찬받을 때 여러분 칭찬받을 때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을 있어요. 저는 세상에 칭찬해 줄 때 기분 안 좋은 사람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칭찬해 줄 때 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그건 뭐 우리 인지상정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래요. 칭찬할 때. 아니 뭐 욕하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칭찬을 할 때 들을 때 처음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기분이 좋다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Watch out. 그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마귀는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이 전략가예요. 그는 지금 이 해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해와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또한 거기에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왕관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존재예요.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높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그 뱀의 고소와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는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에 해와가.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지금 이 남미에서 왔지 않습니까? 남미에 가면요. 이상한 것은 이 북미에 있는 미국 여인들보다 제일 옷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입는 사람들이 남미 여인들이에요. 제가 기가 막히게 입는다는 것은 잘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노출하는 게 그들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의 꿈이라고 그래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들은 노출하는 그들의 유행이에요. 어떻게든지 과감하게 노출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미국에서는 청바지를, 여러분 그런 청바지를 미국에서는 잘 보기 힘드실 거예요.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저거를 입는데 한 1시간 걸리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 바지를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그거를. 어떻게 그 바지를 어떻게 입었을까 하고 제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바지를 딱 달라붙게. 그래서 그 여자의 그 바디 라인 하나하나가 전부 드러나게.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마귀는 이상하게 거짓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름다운 걸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겉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존경과 예배를 받는가 하는 것으로 바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겉으로, 그래서 이 beauty는 only skin deep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아름다운 미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피부 가죽 두께밖에 안 된다. 화상만 한번 입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귀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참 그 동정심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정신과 그 아름다운 성품과 정직성과 그 친절함과 그것을 많이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그냥 우리가 매료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을 하다가 시간이 다 보내버렸네요. 저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말이죠. 피조물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묶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만 먹으려고 법을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얽어 먹는데 이 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펼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은근히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시기 질투에, 하나님의 특별히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높여주시지 아니하자, 그는 하나님의 자기들을 묶는 율법이 바로 자기들을 얽어매는 너무 너무 자기들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묶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고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과 이기심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주는 것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봉사하는 데서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고 베풀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짜증이 나고 항상 이기적이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마귀는 그의 존재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도 다른 존재들에게로부터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소원이 자신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존경과 경배를 자기도 받길 원했죠. 그 목적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취급받아야 할 텐데 내가 이 정도 디저브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면 그때 조심하세요. Watch out.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은 하나님과 같은 존경과 예배를 받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 말이죠. 하나님의 우주 정부의 법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연계가 말이죠. 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물을 보면 그 창조하신 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림을 보면 그림 그린 화가의 성품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계는 서로 나누어주는 법칙으로 존재합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의 관계, 그렇죠? 산소와 탄산가스의 서로 나눠주는 교환이죠. 동물들은 탄산가스를 내뿜고 식물들은 산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곤충들과 꽃들의 관계, 음식을 제공하고 또한 번식을 도와주고, 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관관계입니다. 어떤 식물이나 나무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없어요. 다 다른 존재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물과 시냇물들은 조용히 흘러가면서 주위의 풀들과 나무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강물과 시냇물은 행복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조용해. 그죠? 그들은 조용히 유유히 오늘도 흘러가면서 주위에 있는 풀들과 나무들에게 물들과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면 그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바닷물은 강물로부터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에게 나누어 주며 봉사하는 생애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법칙을 발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닷물에 물들이 잔뜩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또 수증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다 또 나눠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칙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남을 섬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기 위한 삶으로 그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창조의 법칙,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의 존재의 법칙과 목적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칙이죠. 남을 위해 살고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에게 봉사하는 삶의 법칙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인간 사랑하는 법칙이죠. 이기적으로 변한 마귀가 바로 이 법을 깨뜨리기 시작했고 이 법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고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우리 피조물들은 다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다라고 고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말이죠.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계명을 못 지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죠. 이런 엉뚱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신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죄는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잡으려면, 여기는 어떤 집사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집사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장소에서는 뛰어가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딱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려고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건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바꿉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더 이상 간통죄가 더 이상 성립이 안 됩니다. 왜? 너나 나나 전부 다 간통을 하니까 더 이상 간통죄로 감옥에 안 갑니다. 예?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그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마치 계명이 바꾸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이 패하게 되었다는 이상한 가르침을 그들이 믿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과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의 목적과 법칙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죠. 우리 그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낳았을 때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가 이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그냥 나왔지.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부모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잘 기뻐하셨고 또한 그것을 지켜봤던 천사들이 이웃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뻤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새벽별들이 노래했어요.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벌레, 동물.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것으로 창조하셨어요. 뭐예요? 흙이 흙.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창조물이 무엇인가? 흙이에요,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드셨냐 말이에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가장 낮은 것인 그 흙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법칙, 생명의 법칙대로 살게 되면 그들이 천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흙으로 빚지 않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구태여 흙으로 빚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의 반영 앞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도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존재의 법칙대로 살면 그는 나중에 아름다운 천사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로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천사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낮은 그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천사처럼 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옛날에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 천사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처럼, 그렇게 똑똑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영광과 빛이 찬란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흙에서 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인간들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반역하거나 죄를 질타해서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높이 아름답게 이런 모습으로 올라왔어도 결국은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국은 흙이라는 겁니다. 흙.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뜻의 중요한 의미가 어딨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신데 그 의를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의를 이룰 때 나를, 내 영광을 땅의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워지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아무리 칭찬을 받고 영광과 인기를 받을지라도 결국에 나는 뭐라는 겁니까? 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엔 사실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6절과 7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마귀는 뭐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이기심으로 반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빠졌던 인간들이 회개하고 변화한 다음에 자기는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마지막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천사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발전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사실 뭐예요? 질그릇, 흙 같은. 우리는 질그릇이지 뭐예요, 솔직히? 우리 겉에 뭐 이게 다 흙이지. 흙을 했으면 이게 다 이 속에 꽃을 닦고 보면 뭐야? 질그릇 항아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뭐 아무리 뭐 예쁘고 아름답고 뭐 자랑을 해도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이 숨이 나간 다음에 이거 좀 끔찍한 얘기지만 여기 구멍을 좀 뚫러서 이렇게 쪽 뚫러서 거기에 장미꽃 하나 닦고 버리면 그건 꽃병이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꽃병이지 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혼자 웃었어요. 아이고, 나도 사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여기 구멍 딱 뚫어가지고 백화꽃을 닦고 보면 난 꽃병이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고.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 뜯어서 볼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굴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쭉 연구하고 있다가도 막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혀요. 이 말씀의 이 큰 능력 때문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의 이 진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해요.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자기의 자고심이나 이기심들이 눈독듯이 다 없어버려요. 진리의 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요. 진리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받으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천사는 지금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씀을 했습니까?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배우고 있어요. 에베소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받으며 마귀의 유혹을 들을지라도 우린 주님을 신뢰하고 창조주를 신뢰하고 굴복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흙으로 빚어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슈퍼 파워의 능력을 가진 천사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 그러므로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 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그것이 빠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낮은 물질로 창조되었지만 우주에서 가장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 부를 때 그 놀라운 장소에 여러분과 제가 꼭 참석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참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태생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가장 천한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기록해 주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으로 똑똑하고 참 많이 알고 또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참 주의 성령이 우리를 내재하지 않으실 때 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창조주를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법대로 살기로 굴복하며 성령 안에서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거룩해진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으로 서서 참으로 거룩한 천사와 견주면서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이시여, 그때까지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시험과 죄와 유혹에서 저를 승리케 하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영광을 먼지 속에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